영생을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생명을 잇는,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국민이 되는 복을 주심 감사합니다. 이 일맥상통하는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행진이 우리 태화교회를 통하여 열방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죽음을 실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태화인들은 영생 확진자로, 진리 복윤자로, 바울처럼 연병이구나 니가,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영원한 생명의 바이러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면 아픈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고생이 있으면 고생이 있는 대로 그것에 통치받지 않고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모여서 공부할 때 역사하신 것처럼 혼자서 성경을 읽으며 이것이 그러한가 연구할 때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는 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진리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어딘가는 중독돼서 사는 게 인간인데, 뭔가 자기에게 미쳐야 사는데, 기왕이면 진리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진리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이면 예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토록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기왕에 어딘가에 중독돼서 살 바에야 눈만 뜨면 그냥 막 떠오르는 그것의 종이 되어 사는 게 인생인데, 근심의 종이 되지 않고 불확실한 내 미래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리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열방을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화인들이 4씩 5씩 팀을 이루어서 이웃교회를 돕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머리 깎아주고 미용으로 물을 파주고 뭐 학교를 지어주고 돈으로 봉사하고 했었던 것도 중요했지만 진리로 봉사하는 태화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전할 때 에너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할 때 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열방 행전하는 거 위해서 돈도 모으게 해주시고, 그것이 인생의 재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동안에 남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많이 갈등했어요. 이 고백을 할까 말까. 그게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두고 밤새 성경 공부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오늘 공부할 범인데 제가 한번 밤새 해볼까?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을래? 그냥
뭐 이판사판 내가 언제 여기 또 오겠냐, 이제 당신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는 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안 오면 되는 거니까. 한번 내가 갈 때까지 가봐? 막 이런 생각을 했다요. 마지막 날이니까.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어저께 했던 거 조금 요약을 할 건데요. 자, 이미 있었던 교회 2차 선교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 자, 육로로 목표는 에베소였다. 더베를 거쳐서 루스라,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고 다시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즉 갈라디아 교회, 1차 때 선교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 공문서를 보여주고, 이때까지는 so far so good, 이때까지는 괜찮아,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바울을 진짜 사도로 생각했는데,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위에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막으셔서 할 수 없이 마케도니아 행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빌립보 교회 개척,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이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왔다. 여기서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마음이 눌렸고, 그런 마음을 안고 다시 데살로니가로는 올라가지 못한 채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왔는데, 거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 이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당시 항구 도시로서 많은 창녀들이 있는, 또는 영적 창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 그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나오는 성화 봉송할 때 나오는 그 여사제들이 다 성창이거든요. 성창.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공부했었던 종교 창녀, 자기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이 안에 있는 성창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서 제의가 끝나는, 그것이 고대 종교였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하나의 세러머니로, 축제로 지켜지게 된 그런 문화들이 아테네 올림픽 이런 것들인 거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일 수밖에 없고, 음란이 곧 종교요, 종교가 곧 음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음란이고,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 자체가 그런 음란 종교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그래서 공문서 안에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런 게 아닐지라도 단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까지는 맞지만, PS 단서, 그러나 이방 제의에 올라갔던 제물 같은 거, 그런 거를 먹는 것은 금하도록 하자. 목매어 죽인 게, 이방 제사 지낼 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제물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방 종교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행해지도록은 하면 안 되겠다. 아무리 율법 지키는 거,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만은 지키게 하자. 그래서 단서 몇 개 붙여가지고 공문서 써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인데, 바로 여기 고린도야말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비해서 고린도는 그런 음란한 도시였었다, 종교적으로. 바로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세워서, 자, 이번에 어느 교회가 생겼다? 고린도 교회. 바로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동안 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이다. 바로 이때 수리아, 안디옥, 갈라디아 쪽에서부터 소문이 들려오는데, 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심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속상해서 그들에게 있는 지금 문제, 할례를 행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필력으로 승부를 내야 돼서 그 억하심정을 누르고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는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이다. 어저께 못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주는 중인 거예요. 조금 복습하는 거예요. 이제 되돌아갑니다. 2차 선교여행 결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유럽의 교회를 세웠다. 아시아 에베소를 가려고 했지만 거꾸로 마케도니아 지방에,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교회가 설립됐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아시아의 마지막 도시 에베소를 돌아가는 길에 가면서 에베소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되돌아간다. 갈샤라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준비 중이다.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였다. 2차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갔었던 에베소였다. 자, 한 번 더 복습하니까 클리어하죠? 도움이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자, 다시. 자, 지금까지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성경 목록입니다. 이게 3권이에요. 근데 앞으로 쓰여질 편지가 뭐냐면, 여기 에베소에서 쓰여질 고린도 전서와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쓰여질 고린도 후서와 그 다음 다시 고린도로 와요. 또 고린도에서 쓸 로마서가 남아있어요. 자, 뭐뭐 남아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가 있다고요. 자,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쓰여졌다? 자,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3차 선교여행 어디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뭐다? 그 다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쯤으로 보여지는 곳에서 쓴 편지가 뭐다? 자, 고린도전서 어디서 쓰여졌다? 고린도후서 어디서 쓰여졌다? 빌립보 지역쯤 마케도니아 쓰여졌다. 로마서는 어디서 쓰여졌다? 다시 고린도. 자, 옆 사람하고 1분만 얘기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어디서 쓰여졌고, 고린도후서 어디서 쓰여졌고, 로마서 어디서. 자, 옆에서 뭐라고 하면 말 얘기해 봐봐. 니네도 앞에서 얘기해 봐봐. 자, 잘 됐죠? 자, 뭐하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쓰여졌다고요? 시작.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 코스는 뭐냐? 2차 선교 여행 그 코스예요. 에베소도 나오죠. 마케도니아 지방도 나오죠. 다시 모두 나와요. 아가야, 고린도 지방도 나오는 거예요. 쓰여진 편지가 달라요. 다시 뭐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저 아래에서 로마서. 이렇게 3권이 더 쓰여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그래서 합이 6권이에요. 바울서신이 13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13권을 처리할 거예요. 13권. 27권 중에 사복음서,
4권, 사도행전 1권, 벌써 13권. 그럼 다 끝나버려요. 벌써 27권. 금방 간 거예요. 이 13권은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6권 지나고 나면 제가 아웃라인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러고 나면 바울이 저쪽, 여기서 더 지나가면 로마가 있어요.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가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선교여행 끝나고서 결국은 로마로 가요. 죄수로 가요. 그 얘기는 아시죠? 네네.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통이에요. 4통. 자, 몇 통이에요? 4통.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어요. 옥중서신. 제가 어떻게 하면 강의를 요약해서 시간 안에 잘 끝낼 수 있을까를 지금 꼼수를 피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로마,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 데살로니가후서,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해되셨죠? 네, 우리가 미리 왔어요. 그 다음 여기 로마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이에요. 자, 몇 권이에요? 4권. 이거를 무슨 서신이라고 말한다? 옥중서신이라고 말한다. 자,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렵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 이제 이걸 일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아시아 지역으로 보냈다. 빌립보서만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보냈다. 왜? 빌립보서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아이고, 이것까지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다시 몇 권 남았냐면 지금 13권 중에 10권 했으니까 3권 남았잖아요. 네, 이 3권이 소위 목회서신인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언젠가 다니다가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자, 몇 권이냐? 3권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외워보세요. 이건 외워야 돼요. 디모데 전서, 시작. 디모데 전서, 다시 후서 그러면 안 돼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먼저 해야 돼요. 다시 시작.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먼저 써요. 자, 그 다음 맨 끝에 쓰는 편지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쓰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여행 중에 써요. 이 지역을 다시 다닌 것으로 보여지고 분명하고,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예요.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 보냈고요. 에베소로 보냈고, 수신지가. 디도서는 그레데 섬으로 보냈어요. 그레데 섬. 네, 여기에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디도가.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바울이 자유로운 몸일 때 써서 보낸 편지이고, 맨 마지막에 그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몇 차 감옥? 2차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쓴 편지가 마지막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이 전부 몇 권이에요? 3권. 자, 뭐예요? 디모데 전서, 그렇지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실라하고 디모데가 내려오는 바람에 쓰게 된 편지가 뭐였죠? 금방 잊어버렸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개척하고 있다가 위에서 실라하고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갖고 내려와서 쓰게 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그 상황에 한 권 더 쓴 게, 그렇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그렇지,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저 위에 마케도냐로 올라가서 쓴 편지가, 그리고 밑으로 또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쓴 편지가, 아이고, 막 고린도로 내려왔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그러지도 않고 로마서 막 이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막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지금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몇 권 썼어요?
6권 맞죠?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끝날 때 쓴 편지가 전부 몇 권? 6권. 그러다가 저기 사도행전 28장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뭐하고 뭐다?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또 저쪽 하나 빌립보 지역으로 아니 그쪽으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그래서 몇 권? 4권. 이것이 무슨 편지? 옥중서신. 그러면 전부 합해서 지금 6권 플러스 4권이니까 10권.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그렇죠. 어느 교회예요? 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편지 벌써 다 정리됐어요. 됐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까지만 지금 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끝내고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잠깐만요. 지금 어디에 와 앉아 있나? 자, 여기 수리아 안디옥교에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자세히 할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은 여러분이 아셨죠? 이제 네. 자, 지금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고 아볼로가 올라왔었고, 자 이렇게 갔고 아볼로가 올라왔고,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기까지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네.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전략을 세워요. 무턱대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선교한 그 배경 속에서 이런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 전략이 뭐냐? 우선 첫째, 3차 선교 여행 공략지는 에베소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둘째, 지금까지 내가 다닌 선교 지역은 이 지역이다. 이걸 헬라어권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 헬라어권.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을 만큼 대도시 중심으로 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기 선교를 평가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에요.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가 일루리곤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마케도니아 지방이잖아요. 자, 보이시죠? 마케도니아 지방. 여기는 아가야.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는 뭐 밤빌리아도 있고, 여기 아시아도 있고, 부르기아도 있고, 본도도 있고, 갈라디아도 있고, 다 기억나시죠? 네. 자, 여기가 일루리곤인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생각해요. 대도시 중심으로. 더 이상 이 지역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도시 중심으로 다 전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를 서포트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게 해준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가 나를 서포트해주면 헬라어권이 아니라 라틴어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다 증명할 거니까 그냥 일단 그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혹 못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아셨죠? 자, 이거를 어디서 생각하고 있나?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선교여행 끝난 다음에 지금 쭉 해서 지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놓고는 여기서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우선 첫째, 일단 3차 선교여행으로 에베소는 공략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보니까 그 다음 내가 선교할 다음 스테이지는 라틴어권이다. 스페인을 가고 싶다. 서바나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한 그 지역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예루살렘 총회 때 요청받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는 헌금을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헌금 걷어가지고 아가보가 와서 예언했을 때 갖다 주러 갔다가 1차 선교 여행 함께 간 마가 요한 데리고 왔잖아요. 헌금 전해주러 갔다가 그거하고 똑같이 예루살렘 총회 때 당신이 이방 교회 다니면서 헌금 걷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얼마나 좋으냐. 네, 나는 그거 늘 하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헬라어권 선교를 마치면서 그거를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것을 자기 선교에 있어서 헬라어권의 마지막 방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베소를 공략한 다음에는 이 지역 1, 2, 3차 선교 여행 개척교회를 다시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어서, 자,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더 이상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 선교는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가 나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서포트를 해주면,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면, 그 다음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저기 서바나까지 내가 이 지역 일대를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로마가 나를 서포트 해주면, 로마 교회가 나를 서포트 해주면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이게 전략이에요. 지금 이 전략이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지금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그렇죠, 로마서, 이거 쓸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전략을 알아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가 읽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자, 바울은 지금 여기서 전략을 짜고 있다. 그 전략에 의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여행과 앞으로 발생하는 서신서 내용이 그 내용이 된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명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읽기 어려웠고, 서신서 읽기가 어려웠고,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그런 내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있어요. 아볼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자, 제정신 돌아와요? 자,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그래요. 바울은 어디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 아볼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자, 제정신 돌아왔어요? 채널 맞췄죠?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3차 선교 여행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런 전략을 가슴에 안고 출발해요. 그럼 바울이 이동하는 이 여행 경로 중에 거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얼른 대답해 줘야 되는데. 2차 선교여행 때 갔었던 거. 지금 목표가 어디예요? 어느 교회야? 어디를 개척하려고 그래 지금? 에베소. 자, 에베소를 개척하려고 그래요. 여기잖아요, 에베소. 그쵸? 여기 지금 누가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전에 여기 누가 왔었다? 아볼로. 잘 가르쳐줘 갖고 어디로 보냈다? 생각나시죠? 네. 그럼 아볼로는 지금 어디 있다? 바울은 어디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있다? 지금 몇 차 선교 여행이 시작한다? 그렇죠. 자, 그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목적지는 에베소지만 가는 길에 어느 교회를 만나냐고. 그렇죠. 맞죠? 어느 교회 만난다?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면서 이런 전략을 안고 가다 보니까 가슴속에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헌금을 잘 거둘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잘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줄까? 그래서 일단 1차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헌금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이렇게 소위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가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헌금을 모아달라고. 내가 갔을 때 갑자기 모으고 그러지 말고 매 주일마다 헌금을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주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다른 지역 막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에 여러분 만나면 이거를 한꺼번에 홀딱 달라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많이 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주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잘 들으셨어요? 자, 그럼 갈라디아 교회 있는 교인들은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헌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왔나? 에베소에 왔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었었고,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신학에 능한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을 아주 뽕을 빼더라고. 어떻게 얘기를 잘하는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가 떠나온 다음에 지도자가 없잖아. 담임 목사님, 1대 담임 목사님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2대 담임 목사님처럼 아볼로를 목회하라고 글로 보냈다고 그랬더니 잘했다고. 아볼로가 그랬구나. 나 아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에베소를 이미 누가 목회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고 또 여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지금 아볼로도 있었죠. 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지난번에 2차 선교행 끝나고 지나갈 때 여기를 지나가긴 했지만 조금 말씀 던졌는데 얼마나들 좋아하면서 바울 얘기를 또 듣고 싶어하고 그랬는지 꼭 좀 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내가 또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지금 바울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서 좋아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마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여기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신학, 세례 요한 무브먼트,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는 이 세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 공부하면서 세례 요한의 의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그거를 붙들고 계셨었던 걸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심판, 죽음 아니다, 심판 아니다, 영생이다. 세례 요한 신학이 앞에 깔리면 좋은 거예요. 그 위에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거기 이미 세례 요한 신학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의 신학이 있어서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 너무 더우니까 돈 조금밖에 안 줘도 거기를 렌트할 수 있어가지고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냥 갈게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 점치는 사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점치는 이런 귀신을 들린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 예수님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하여튼 여기 스게와의 아들들과 바울과의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점치는 데 쓰는 서적들 그런 것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막 불살르고 하는 개혁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네,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주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기 화면은 나오지만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이 음란한 종교로서의 대표가 되는 그 여신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가슴이 24개가 있는 이런 아데미 여신. 우리 그때 구약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이 얼굴, 아데미 여신의 얼굴이나 이게 다 이제 비너스의 얼굴이거든요. 이게 다시 동양으로 오면서 불교의 누구죠? 부처상 얼굴인 거예요. 그게 이 얼굴이에요. 이 여신 얼굴이에요.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죠. 예, 불상이. 예. 네, 어쨌든 제가 다 보여드릴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에베소를 많이 이용했어요. 여기가 명품 거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어디에 있어요? 다 같이 에베소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화면 보세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볼로가 왔어요. 어디서? 고린도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냐? 아볼로 얼굴 처음 봤겠죠, 바울이. 어떻게 된 거냐?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죽어도 고린도에서 목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되게 복잡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냐니까 뭐 나는 바울파다, 뭐 나는 아볼로파다, 뭐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뭐 나는 뭐 예수님파다, 또 개바파다, 막 이러면서 적어도 4개 정도의 파벌 싸움을 하고 있을 만큼 당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견디다 못해서 자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이런 소문이 막 서울서울 오면서 지금 뭐 고린도 교회 난리가 났다는 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도 못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네가 이 교회를 좀 가가지고 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좀 잘해라. 너 나이 어리다고 이게 업신여김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된다. 가가지고 잘 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파벌 싸움이 없게 교회를 좀 잘 정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내가 너희들 여러분들하고 비전을 좀 시어링 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사실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 여기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내 그 다음 전략은, 내 그 다음 선교 여행 경로는 일단 마케도니아로 갈 거다. 왜냐면 헌금 걷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가야로 내려갈 거야. 야, 너는 지금 아가야로 가가지고 지금 그 파벌 싸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럴 거지만 헌금을 걷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도 헌금을 거둘 거야. 그래가지고 헌금을 거둔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갖다 줄 거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아까 했으니까 갖다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로 갈 거야. 이게 내 비전이야. 자, 이거 언제 전략 세웠다 그랬어요? 제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벌써 플랜을 하고 오는 길에 어느 교회에서 벌써 헌금 얘기하고 왔어요? 갈라디아.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서 자기 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인 디모데. 지금 여기 보면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에라스도한테 그 사람이 고린도의 재무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무원 쪽에 해당하는 사람 정도로 좀 인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된 거죠. 좋은 팀원이 된 거죠. 적어도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이 비전을
쉐어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끄러우니까 아볼로도 돌아왔잖냐, 돌아왔잖냐. 그러니까 당신네들 일단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 일단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그렇게 헌금 좀 걷고, 그리고 당신네들이 그 지역으로 좀 이동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바울은 더 아시아에, 즉 에베소에 머물러 지금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지금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쪽으로 좀 내려가라고 마케도니아를 지금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아볼로 보고도, 아볼로 자네도 좀 같이 가지. 죽어도 안 간대, 자기 고린도. 그래서 권고하다가 디모데 그룹만 일단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헌금 얘기하고 자기 길을 먼저 예비하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디서 알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꾸며대겠어요? 성경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겠어요.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선교하고 있는 중에 정보예요. 스게와의 아들들 얘기도 그 앞에 있고,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도착했다. 오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유명했다. 두란노 학당에서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 앞에까지 쭉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앞에 있고, 그리고 21절이 있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어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기 아시아에 머물러 있다는 건 어느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아싸. 여러분 너무 잘 따라오셔서 제가 행복해요. 보람이 있어요. 지금 1절, 2절 이해되세요? 네. 자, 지금 누구에게 이거 비전 쉐어링해요? 디모데와 적어도 에라스도, 자기 여기 같이 일하고 있는 에베소의 팀원들에게 비전 쉐어링한 거예요. 물론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있을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로 자기는 갈 거래요? 이제 앞으로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어느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대? 아가야, 고린도로 간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헌금 갖다 주러. 그 다음에 어디로 간대요? 자, 라인이 보이세요? 따라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 제가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퍼지고 앉아서 여행 계획 전략 세우는 거를 모르면 앞으로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 모를 거다 라고 말했던 게 이 이유예요. 자, 여기 지금 이해되셨죠?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다? 에베소에 있다. 누구는 떠났다? 디모데. 이런 상황에 아볼로 보고도 가라는데 아볼로는 안 간대요. 자, 이런 상황에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스테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반가워요. 웬일이요? 바울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 거야. 바울파겠죠. 소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저기 고린도 교회는 난리예요. 막 분당이 일어나고 아볼로는 목회하다 말고 돌아오고 자기는 죽어도 이제 안 간대 막 이러고 지금 앉아 있는데 또 고린도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고 막 파벌이 4군데나 났다고. 그 나도 알고 있다고 소문 들어서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많은데 질문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갖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기 좀 보래요. 그러면서 써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질쳐보니까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참 저참 이런저런 내용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써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용건이 있겠죠. 뭐를 걷고 싶어 해요? 헌금.
내가 이제 갈 거니까 헌금 좀 잘 걷어달라고 그런 얘기도 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다시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에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에게 돌려서 보내줬어요. 이게 화면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고린도 전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를 읽을 수 있을까? 지금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고린도 전서였잖아요. 머리가 좀 복잡하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다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열어보겠어요. 내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수 있을까? 자, 고린도 전서 1장. 아니다.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읽는 게 아니라, 자, 지금 고린도 전서 쓰고 있는 곳은 어디다? 그렇죠. 몇 차 선교 여행 중이다? 3차. 자, 우선 제가 읽으라는 데를 몇 군데만 찍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많이는 할 수 없고, 나중에는 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랑 하세요. 10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16장 1절, 제가 말로 할 때니까 써있는 문장이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읽혀지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해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왜 서신서를 읽어야 되며 서신서는 무슨 의의가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서신서 외인데 열방행전을 하는 중인 거예요. 왜 열방행전이 중요하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미션이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모든 예언서에 열방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거 나네, 나보고 하는 말이네,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성경이 그걸 이루어내고야 말아요. 그걸 읽는 중인 거예요. 지금 서신서의 핵심이 뭐냐? 열방행전을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신서 읽으면서 너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음을 깨달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있어요. 캐리그마와 디다케라 그래요. 복음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언제나 그거는 맞긴 맞아요. 복음을 깨달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같이 십계명에서도 살아라. 다 언제나 그거예요. 캐리그마와 디다케. 복음 본질이 있고 진리 본질이 있고, 진리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에 관련된 거예요. 니네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예요. 언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신서나 사도행전 같은 거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랬을 때 도덕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있기는 있어도 무엇을 캐치해야 되냐? 성경을 이루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이루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나 오늘 우리 애들이랑 싸웠는데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맞기는 맞지만 안 맞아요. 훨씬 굵어져요. 여러분들이 사색이 깊어지고요. 자, 읽혀지나 보세요. 16장 1절.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헌금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내가 여기 에베소에, 나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여기 오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서 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거쳐 오면서 내가 지시하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말하는데 여러분도 그대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들리세요? 아싸!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은 에베소고, 수신자는 저기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는 지금 에베소인데, 에게의 바다를 놓고 여기는 에베소, 저기는 아가야, 여기는 아시아, 저기는 아가야, 이래요. 지금 저 아가야를 보면서 아시아에서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나 오는 길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도 말한 것처럼 당신네들한테 말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지만 헌금을 좀 이렇게 걷어주면 좋겠네요. 그게 2절인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해되세요? 재미있어요? 자, 3절 읽겠어요. 시작. 자, 자기가 이제 어디로 갈 거래요? 어디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 우선 3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자, 뭐라 그래요? 어느 교회 헌금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고린도.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이 편지, 이 목록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나예요? 애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는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언제든지 너희들은 그러면 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직 다 난 줄 알아. 나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니다. 다 달라요. 성경마다 서신서마다 너희는 다 다르다고. 근데 우리는 다 너희는 그러면 그냥 난 줄 알아. 그래서 5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단 그래서 어디를 먼저 가겠대요?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거다?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로 가겠대요? 그렇죠. 여행 계획 보이시죠?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아가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어쩌면, 자, 6절 보세요. 자, 6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읽어지나 보세요. 서신서도 읽어지네. 시작. 자, 당신네들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과동할지도 모르겠다 그러죠. 겨울을 지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막 파도가 치기 때문에 겨울에는 여행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딱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조금 스테이 한 다음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일단 먼저 예루살렘인 거예요. 헌금 갖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엔 사실은 어디인 걸 우리가 속으로 알고 있어요. 서바나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잠깐만 여러분에게 들리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과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은 머물 것 같다는 거예요. 다 플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에베소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에베소에서 생각난 게 아니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전략을 짠 거예요. 오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에 벌써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8절 보세요.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겠대요? 자, 시작. 자, 지금 여기가 어딘데? 이 편지는 뭔데?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다? 다 이해되시죠? 전에 이해됐었어요? 잘 안 됐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면 잘 안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지금 디모데 행방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아까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죠.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아까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올라갔다 그랬죠. 미리 앞에 탐사대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내려보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로. 너희들에게 도착하면, 너희들에게 가면은 잘 좀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도 여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마케도니아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11절. 자, 시작. 디모데를 이제 만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만나요. 만날 건데 만날 때 참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여러분 좀 잘 해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아볼로가 지금 여기 와 있대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아볼로라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속색에서 보냈죠, 지금. 아볼로 코 빠져가지고 코 쑥 빠져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디모데 갈 때 같이 가라 그러니까 죽어도 안 가겠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말이 맞나 틀리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겁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의기당당 2대 담임 목사 으쌰으쌰네 예수님을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러고 막 가봤자 성도들이 속색이니까 견디지 못하고 온 거예요. 죽어도 안 건데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래. 그래서 지금 코가 빠져갖고 앉아있어요. 아볼로는 무슨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전서 편지 쓸 때. 자, 이제 17절을 보세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여기 와 있어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들 지금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파송했어요. 보냈어요. 뭐를 들려서 보냈나? 문제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 대답을 써줘야 돼요.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뭐예요?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그래서 이제 왠지 고린도전서 1장 읽을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느낌이 좀 오세요? 네.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이렇게 휙 둘치면요 다 무슨 얘기냐면은 분쟁에 대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 편, 아볼로 편 이렇게 하고 싸우는데 누구는 물을 주고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네, 네 편 내 편 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나 이것 때문에 서로 네 편 내 편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나 그것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우리들은 사실은 사도이지 뭐 네 편 내 편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다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인데 이렇게 됐다니까 정말 속상하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 복음이 진짜 중요한데 막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지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우리는 그냥 욕을 먹으면서도 이 비밀을 전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참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정말 싸우고 우리들을 욕하고 뭐 이러면서 있네요. 마치 이렇게 그러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볼로 건으로 시작해서 분파가 생겨가지고 파벌 싸움이 된 얘기를 이쯤에서 좀 맞춰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끝나는 게 4장 21절까지예요. 4장. 그래서 여기까지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 자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 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읽혀지나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분파 싸움이 나서 난 얘기를 하면서 17절 자 4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러니까 분파 문제 때문에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거기 가 있는 거 여러분 간 거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 저주에 따로 받고 사도행전 따로 받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다 각각 보는데도 내용이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지금 여기에 디모데가 와 있는지 왜 그런지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는 단어일 뿐이에요.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읽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잘 읽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5장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5장하고 6장이. 이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고 친 사람이 있어요. 음행으로.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반바울파 쪽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울을 반대하는 주범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을 속삭이는 주동자예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전서에도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5장 6장이어서 이제 나도 여러분들에게 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 원로가 없어가지고 이런 소송 문제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냐, 그렇게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냐. 지금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정보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5장 6장이에요. 그 다음 7장부터는 뭐냐면 적어보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문제예요. 그래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자, 이거는 그 사람들의 질문인 거예요. 이런 질문들로 쭉 되어 있는 것이 이제 7장부터 15장 정도까지인 거예요. 적어보낸 문제예요. 그리고 16장에서 주변 사안들을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아볼로는 어떻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장 먼저 읽었잖아요.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을. 그게 16장인 거예요. 지금 적어보낸 거가 15장까지이고요. 자,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생겼어요.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따라 읽으면 되겠죠?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자, 무슨 편지 보내놨어요? 무슨 편지 보내놨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놨어요. 그리고 아직 에베소를 못 떠나고 있었다요. 그런데 소문이 또 솔솔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다 이렇게 가 있고, 디모데도 가 있고, 아볼로는 지금 여기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고린도전서 편지 써서 보내놨고 이런 상황인데 소문이 솔솔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려오나? 바울은 완전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래. 바울은 완전 가짜다. 그래가지고 저 바울 얘기는 들을 것도 없다, 막 이러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듣자 하니 이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을 것 같아. 바울을 막 그렇게 무시하고 완전히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주범 그 주동자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주권을 잡은 것 같아요. 주도권을. 그래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교회의 어떤 세력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해도 그 사람 편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바울은 완전히 깔아뭉개져 가지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게 생겼고, 바울은 거기서 선생님이라고, 전에 그래도 뭐 선생님 그리고 질문이라도 써서 보냈는데 선생님처럼 되지도 않는 더 악화일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한쪽에서는 눌리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쪽에 아가야 지방에서 또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화면 보실게요. 한 번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지금 바울 아직도 에베소를 못 떠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이 많았어요.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 중에. 이름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래서 갔다요. 배를 타고 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말이 대대해가지고 말주변도 없어, 막 이러면서. 옛날에 느꼈지 너 옛날에, 막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바울이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마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문제가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총회했잖아요.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갔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뭐 음행 문제 뭐 이런 사람들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으로선 내가 여기 있어봤자 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일도 있으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다시 고린도로 왔어요. 아니, 에베소로 왔어요. 자,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가가지고 얘기해봤자 또 간다 그랬지만 가는 게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글은 잘 써.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서 이 편지가 고린도후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거 어디서 썼는데 고린도후서는? 빌립보 지역 마케도니아 썼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여기서 무슨 편지를 또 쓴 거예요? 이게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죠? 고린도 후서를 연구해 보면,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고린도 전서에만 있는 정보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정보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정보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배를 타고 갔다가 왔는지, 거기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다시 돌아온지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거기서 눈물로 쓴 편지를 여기서 썼다는 걸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다 어디에 써 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써 있어요. 자기네끼리는 아는 얘기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하고 누구하고? 바울 사이에. 왜? 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두 번째 갔다가 오고 이번에 간다면,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편지를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마케도니아에 썼다고요? 여기서 참 불편하네요. 바울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기 지금 여행 계획 말했잖아요. 일단 어디로 올라갈 거예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맞죠? 여행 계획 말했잖아 아까. 일단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한 번 갖다 줬다고 어디서 말했냐? 사도행전에서도 말하고 그랬던 거 우리 기억나죠?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간 다음에 오순절까지는 여기 있지만 어디로 올라갈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 일로 또 내려갈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 여기 내려가는 게 고린도 후서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3번째 내려간다. 내가 3번째 여러분을 방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중간에 한 번 갔다 온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내가 3번째 여러분에게 갑니다. 내가 3번째 여러분에게 갑니다. 이걸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후서 언제 썼는데? 지금 여기 있다가 여기 올라가서 쓴 건데 어느새 갔다 오겠어요? 이때 갔다 온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자기를 가짜라고, 그걸 어려운 말로 목사님들이 읽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권이라고 써 있어요. 어려운 말로 사도권이에요. 바울은 가짜야. 이것 때문에 이제는 바울 자신을 공격하니까, 뭐 자기가 가르친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은 가짜라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까는 고린도 전서를 보고 우리가 오는 길에 갈라디아 뭐 교회도 헌금을 얘기했고 이런 걸 알 수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고린도 후서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후서에서 하는 말이, 내가 안 되겠다, 무섭게 써야지 편지를. 그리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무슨 편지다?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 알려지지 않는 제3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너희들에게 그 편지를 쓴 것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그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냈더니 그 편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사모하고 얼마나 나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모모하며 얼마나 나를 변증하며 얼마나 나를 모모하며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했대요. 그 편지 쓴 게. 그 편지를 읽고 여러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왔냐? 쓴 거를 디도가 가지고 간 거예요. 자, 누가 가지고 왔어요?
디도가 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이 교회에 전달해 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 교회가 회개를 할까 회개를 하지 않을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상황에 더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 조그만 모형으로 만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잖아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네 비즈니스에 영향이 많았는데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을 쫓아내야지 그래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 작전을 짜가지고 막 경찰들이랑 막 다 관원들이랑 해가지고 그 큰 아데미 극장에 사람들을 막 모이게 해가지고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야 막 그러면서 우리는 아데미밖에 없다. 저 바울이 전하는 것은 저거는 다 나쁜 거야 막 이러면서 크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오 에베소 사람들아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막 난리 폭동을 막 일으켰어. 생각보다 빨리 떠나게 된 거예요. 막 죽을 뻔했어요. 그 안에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게 왜 에베소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몇 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정강님들 계시면 몇 과에 에베소 사진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10과인가? 어디 있을 텐데 왜 없는가? 희한하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큰 에베소 극장이 있어요. 거기 한 2, 3만 명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폭동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거기서 떠납니다. 이상하네. 하여튼 자,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다? 디도가. 자, 한번 갔다가 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다? 눈물로 쓴 편지다. 이거를 누가 들고 갔다? 디도가. 그래서 바울은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여기를 간 거예요. 이 지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갔는데 여기에 디도가 온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날 줄 알았어요. 드로아. 근데 드로아에서 못 만났어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막 우리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막 드로아에서 그러는데 복음을 못 전해요. 마음이 심란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도 이 인간 바울이에요. 못 전해요. 그거를. 속상해서.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혹시 디도가 여기 와 있지 않을까. 언제나 그 자기네들 거점이 있거든요. 거점이. 실크로드도 보면 다 이렇게 뭐 장보고 이런 사람들 국제 무역하고 막 이럴 때도 보면 그 언제나 그 주점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 마방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고대 여행도 마찬가지인 거. 언제나 자기네들 네트워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누가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옛날에 독립투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거의 빌립보 교회일 것이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왜냐하면 늘 빌립보 교회가 서포트 해주고 헌금 보내주고 여인들이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 여인들의 제3의 꽁져놓은 돈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참 잘 쓰여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조에나 요한나하고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꽁져놓은 돈 서포트 이렇게 받으면서 일하셨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나 수산나가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 여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여기가 그 거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디도가 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자마자 얼마나 그 얼굴색부터 참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웃는 거예요. 디도가 잘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셨구나. 죽음의 환란에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막 그렇구나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디도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됐냐? 내가 눈물로 쓴 편지를 듣고 그래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다시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글쎄 이 눈물로 쓴 편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그리고 효과가 있었지만 또 옆에서 그 바울 선생님이 씹는 사람들이 여전히 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씹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뭐 말이 대대하고 막 그러면서도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말이 대대하지만 또 떠나가지고 글로 쓸 때는 필력은 강하다고. 글에는 강하나 말에는 초라다.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또 뭐라 그래?
그렇지만 그 회개 그 주범 있잖아요. 그 폭동이 그 주범 그 음란하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 선생님을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침묵으로 동조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언제나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태화교회는 안 그렇지만 법이요. 그리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법만 연구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법이요, 법 잘못 썼어요, 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맨날 법이요 그것만 연구하지 않거든요. 뭐 보통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소위 정치거든요. 누가 그렇게 자세히 아나요? 그냥 은혜스럽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그분은 싫은 거예요. 그게 법이요 어디 몇 조에 의하면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으로 동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탁 일어나서 질서정연하게 똑똑하게 탁 말을 해주는 그런 영적인 원로와 같은 집사, 영적인 원로와 같은 권사, 영적인 원로와 같은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탁 그를 질서정연하게 아주 영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정확하게 탁탁 반론을 제기하면서 말해주는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듣고 막 사람들이 그게 효과가 있어갖고 막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바울이. 그래서 그거를 그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바울 선생님을 사모하며 얼마나 모모하며 막 그러면서 막 지금도 사모하고 있고 지금 그때 막 자기네들이 바울의 편을 못 들어준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으며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또 무슨 소식 있어? 그랬더니 근데 바울은 아무래도 이중인격자라 그래요. 내가? 왜 내가 이중인격자래? 지난번에 온다 그랬다가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해야 되는데 예하고 아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고 그렇게 읽으면서 이게 뭐가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가 무슨 뜻인가 하여튼 나는 예하면 예해야 된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온다 그랬다 안 온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이제야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다녀와가지고 그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분위기를 말해주니까 그 분위기를 소식을 듣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너무 힘들었다가 괜찮아졌다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교회인 거 맞잖아요.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면 어떻고 뭐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아시아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어느 교회였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왜? 에베소 지금 떠나왔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13절, 14절 막 이런 데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확실하게 100% 깨끗하게 우리를 다 이해한 거는 아닌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이해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여러분의 나중에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지금은 좀 찝찝한 것도 있고 자기가 알아요. 바울을 막 지금도 아직도 뒤에서 씹고 있는 요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온다 그랬다가 안 왔다는 거죠. 편지나 씩 보내? 뭐야 이거 거짓말쟁이잖아. 또 온다 그러고 떠났잖아. 근데 아직도 안 오잖아. 세 번째 와야지 맞잖아. 세 번째 오지 않고 이렇게 눈물로 쓴 편지 이런 거나 써가지고 보내? 이러면서 그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온다 그러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15절 16절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갔다가 이게 읽어지나 보세요. 16절 이거 지금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다 그러도 안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짜라 그러고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별로 변증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바울이 또 내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들렸다가 16절에 마케도니아로 그 다음에 가야 돼. 어차피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본래는. 근데 거꾸로 된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세 번째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여러분에게 또 와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로 갈 작정이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이게 속으로는 안 그래야지 내가 세 번째 이 사람들한테 먼저 왔다가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또 올게요. 이렇게 거짓말로 말해야지 내가 그랬겠냐는 거예요. 배 타고 갔을 때 또 온다고 그랬다 그랬죠. 제가 지금 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또 간다고 말할 때 그때 계획으로 치면 여러분에게 또 갔다가 세 번째 다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또 여러분에게 갔다가 배 타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여행 계획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면 세 번째 또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간다면 여러분에게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여러분이 내려와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또 오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가로 열고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그랬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예하면 즉 내가 간다 그랬으면 갈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여러분에게 또 가가지고 또 얼굴을 붉히면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러느니 내가 자 23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그래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여러분들을 보지 않은 이유는 아직 세 번째 안 갔거든요. 지금도 아직 두 번째 갔다 온 상황인 거예요.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자기는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았어. 그리고도 지금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읽어지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런 자초지종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여러분에게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 하면 아니오고 뭐 이렇게 진짜로 말한 것이지 그거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며 막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지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 주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여러분을 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아직 안 간 거라고. 아직 안 간 거라고. 그래서 뭐 내가 뭐 거짓말로 예하면 예하지 않고 예하고 아니요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뜻이에요. 7장 자 우리 한 군데만 보고 지나갈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번에 몇 번째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자 13장 1절 읽겠어요. 시작. 자 이번에 가면 몇 번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쯤에서 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편지다? 고린도 후서. 누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디도가 소식을 가져온 것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7장 6절 7절에 있어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니까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네, 지금 여기 디도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디도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떼어먹었다는 등 별 얘기를 또 뭐 갖고 싶디? 그러니까 돈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돈을 떼먹었냐? 나는 빌립보 교회가 서포트 해가지고 이제까지 살았지. 당신네 교회에서 이런 한 푼 내가 사례를 받았냐? 빌립보 교회가 서포트 해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살았구만. 내가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돈 1불이라도 받는 거 보면 손에 장을 지진다. 가로 열고 막 속박 그래요. 내가 돈을 받을 줄 아느냐고. 내가 당신네들한테 돈 받을 줄 아냐고. 속에 화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좋아.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사고만 치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자기 보고 돈 떼먹였다 그러고 막 사도도 아니라 그러고 왜 사도 아니냐고 돈도 안 받고 하지 않냐고 또 이딴 말을 하기도 하고.
왜 사도는 돈을 이 그리스에서는 철학자들이 돈을 많이 받고선 이 스피커들이 강사들이 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유명 강사였거든요. 이것이 로마의 아니 그리스의 철학이 그 유행이 그 뭐죠?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 철학자들 사이에. 근데 바울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탈.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 지키면서 탈.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이래도 씹고 저래도 씹고. 뒤에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안 씹으세요? 우리 태화교회는 안 씹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앞으로 교회들이 당할 어려움, 교회 안의 분쟁, 뭐 그런 거 왕창 다 들어있는 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화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이제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자랑도 하고 싶은데 자랑도 못하고, 또 그러다 또 자랑을 해. 그래가지고 괜히 자랑했다 막 이러면서 또, 자, 제가 다 말할 수 없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 디도를 만나서 쓴 편지가 뭐다? 고린도 후서다. 자, 여기서 편지를 써갖고 내려보내요. 디도와 또 몇몇 사람에게 써서 아래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여기서 학자들 얘기가, 성경에는 없지만 일루리곤, 저 위에 이게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까지 이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여기 더 머물러 있거든요. 여기가 달마디아, 여기가 일루리곤이에요. 일루리곤을 언제 갔을까? 이때 갔을 것이다. 편지를 써서 미리 보내요. 자기는 여기 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일로 내려와요. 나중에 자, 고린도후서 보내고 나서 자, 내려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려왔어요.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즐거움으로 다시 기쁨으로 회우하고 3개월을 과동하면서 쓴 편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무슨 편지 썼다고요? 로마서. 자, 이제 로마서를 열겠어요. 그래도 빨리 해치웠네 제가. 자, 로마서 15장을 보겠어요. 자, 로마서는 여기서 왜 썼나? 제가 아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헬라어권의 복음을 다 편만하게 전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는 내가 할 일이 없고, 그 다음 스테이지, 내 다음 텀, 선교의 다음 텀에 라틴어권인 로마와 서바나 쪽을 공략하고 싶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9절 중간쯤부터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이제 로마서를 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15장에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을 겁니다. 우선 1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9장이 아니라 19절 앞부분, 19절부터 1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 고린도.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 바울의 사도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몇 번째 방문했다? 그 우여곡절이 다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생겼다? 에베소에 있을 때 생겼다. 그래서 마케도냐지만 갔다가 거기서 무슨 편지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쓰고 내려보냈다가 얼마 있다가 지금 바울은 어디에 내려왔다? 고린도.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뭐다? 로마서다. 지금 우리는 뭘 펼치고 있다? 로마서. 그럼 이런 모든 정황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맞겠죠?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의 터 위에는 내가 세우지 않겠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까지 없었나요?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스코아,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 로마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나? 아니에요. 이미 골로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빌레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런 그 정보가 다 있어요. 바울이 다 전했나? 아니에요.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방 행전이 성경을 이루는 일에 대표적인 모델로 남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한 곳에 내가 가서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22절, 23절, 자, 우리 22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이제 이게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 이해되세요? 정말 이해되세요? 이 전략을 어디서 짰었다 그랬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더 이상 내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도시가 에베소였던 거예요. 끝냈어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 서바나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어느 교회의 서포트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로마. 지금 보이세요? 로마 교회 교인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서포트를 해주시면 내가 서바나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를 서포트해서 헬라 쪽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말이에요. 잘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제 고린도 후서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자기를 이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으면서도 한쪽에 이 헌금 프로젝트, 예루살렘에 헌금 가져다 주는 이 헌금 프로젝트가 얼마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여기도 말하고 있었지만, 자,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줘서 이거 갖다 주고 일단 갖다 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말해요. 마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다른 말로 하면 마케도니아면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 받아내고야 만 거라고.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와 또 아가야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마련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자 이제 9장을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편지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이 중에 굵은 하나의 주제가 헌금 맞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고린도 후서의 헌금 얘기 9장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 9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헌금 경쟁을 시키는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케도니아 말가 나와요. 그럼 마케도니아는 어느 교회? 빌립보 지역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케도니아가 나와도 이게 뭔지 정의가 안 내려지고, 아가야 그래도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단어로, 죽은 단어로 또 돌아다니던 성경 읽기가 하나하나 의미가 들어오면서 재밌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나 보세요. 시작. 이해되세요? 지금 고린도 후서 편지에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여기 마케도니아에 있는데 자기가 자랑했다는 거예요. 저기 아가야 고린도 교회는 작년부터 헌금을 준비했다고. 고린도전서 편지에다가도 막 그 말 써놨거든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헌금이 없어. 그럼 자랑한 나는 뭐가 되며, 여기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열심히 헌금해야지 막 하고 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헌금도 없어. 그럼 나는 뭐가 되면, 자랑한 나는 뭐가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될 거냐고. 그러면서 막 헌금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까 막 이래가지고 헌금 경쟁을 막 시켜. 그래놓고는 또 하는 말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했대. 뭘 또 자원해. 얼마나 헌금 경쟁 시켰건데. 많게 거두는 자는,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두고 이러면서 얼마나 헌금. 8장에도 그 얘기 있는 거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여기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그래서 또 막 말해줘. 여기 뭐 돈 많아서 하는 줄 아냐고 막 이러면서 8장 1절 2절 3절에도 보니까 그 얘기 나오죠. 응? 여기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말이야 지금 찌들리고 가난한 이런 속에서도 헌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헌금 많이 거둬야 돼요 막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헌금 열심히 경쟁 익혀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지금 들고 가려고 계획 다 세워놓고 그 문제 다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되고, 지금 여기 고린도에 와서 쓰고 있는 편지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지금 뭔 거예요? 로마서다 이 말이에요. 재밌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 전서 이해 못하고, 고린도 후서 이해 못하고, 로마서 이해 못한다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로마서까지 to be continued.